네, 오늘 성탄 감사주일로 저희가 지키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시죠.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25일까지 시간이 좀 남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하면 제일 많이 놀라는 것, 한국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말이 뭘까요? 빨리빨리, 빨리빨리. 그러니까 위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도 빨리빨리 하라고 시키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고도 참 외국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참 재미있던데요. 이모 빨리빨리 이러시더라고요.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게 한국인의 특징이죠. 한국인의 급한 성격을 보여주는 몇 가지 예를 어떤 기사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를 정리해 놓았던데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정도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키고 종업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테이블에 설치된 벨을 계속 누른다. 두 번째,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을 때 고기의 한쪽 면이 다 익지 않았는데 뒤집어서 반대편으로 구워 먹으려고 한다. 세 번째, 운전 중에 신호등에 빨간불이 있다가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는 즉시 뒤에서 빵빵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신 적 있으세요? 네 번째는 화장실에서 있는 일입니다.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 일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플러시 물을 내린다라거나 화장실에서 일을 보면서 동시에 양치질도 함께 한다. 놀라운 멀티태스킹의 능력입니다. 아마 5번째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타서 문이 닫히기 전에 닫힘 버튼을 누른다. 가만히 있으면 닫히잖아요.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누르는 거죠. 아마 설교자로서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시계를 보기 시작한다. 이런 것도 빨리빨리의 특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빨리빨리 급한 문화가 이제 더 이상 한국만의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저희가 아마존이나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면 예전에는 일주일 정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2day, 3day 쇼핑으로 바뀌고 지금은 same day 쇼핑. 그냥 오늘 주문했는데 오늘 저녁에 물건이 도착하는 그런 일들도 요즘에 많은 코스코든지 아마존이든지 타겟이든지 여러 업체들이 이런 빠른 배송 서비스를 개발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점점 이제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하는 좀 우리의 조급한 모습이 반영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조급한 모습과는 반대로 아주 오랜 시간 진득하게 기다렸던 한 사람, 믿음의 선배를 저희가 만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참 인류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그 사건에 직접 동참했다, 목격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보고 가장 먼저 소식을 듣고 환영했던, 기뻐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볼 때 하나같이 무척 평범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12월에 읽었고 또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무척 인텔리전트, 지성인이었고 당시에 아주 신분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을 받는 그 사람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이름 뒤에 각하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데오빌로 각하여 그만큼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누가가 이 데오빌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 누가복음인데 그 누가복음에서 아기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지체 높은 귀족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평범 이하의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조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아주 가난한 부부였죠.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목자들, 당시에 무시받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므온, 여러분 이분은 귀족도 아니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 지파의 후손도 아니었고 그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구절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Now there was a man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있었다. 한 남자가 있었다. 지극히 평범한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수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분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다. 이렇게 설명하죠.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성령 안에서 오랜 시간 기다림을 훈련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시므온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기다렸을까? 오늘 본문에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남자의 나이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분이 아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을 거다 우리가 추측을 하죠. 왜냐하면 26절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2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언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므온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은 시므온 당신은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받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 기다림의 끝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기 예수님이 그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들어오는 그 현장에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기를 보자마자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이시구나,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 찬송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내용이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시므온이 어떤 마음으로 찬양했을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네.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 일단 30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주제여, 이 말은 주님이여 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고상하게 표현했는데요.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실감나는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이 말은 하나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토록 평생 지금 이 순간만을 기다렸는데 주의 구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침내 나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주제여 드디어 내가 평안히 내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시므온 할아버지의 인생을 한마디로 좀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시므온의 인생,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을 평생 기다렸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을 감았던 사람. 시므온의 삶이 아주 간단하지만 그의 핵심을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평생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을 보냈던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의 삶의 전체에 예수님이 중심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남겼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혹은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잘 자리를 잡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성경은 전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시므온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던 사람이었다. 예수님 한 분에게 올인 했던 이 시므온의 인생이야말로 예수님만을 그의 소망으로 삼고 기다리고 예수님만을 만나고 그의 참된 위로로 찬양했던 이 시므온의 삶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러운 가장 멋있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 평가할 때 그 사람,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형제님, 그 자매님 그분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위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남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므온처럼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시작이요 마지막 때는 멋진 인생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시몬은 어떻게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렸고 또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뻐했던 것일까? 무엇이 그의 마음에 그렇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겨우 6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기에 불과합니다. 이제 한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0일 정도 된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스스로 말도 못하고요. 스스로 걸어다니지도 못하고요. 그때는 아직 스스로 뒤집지도 못하고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6주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이죠. 여러분 나중에는 예수님이 은혜로운 말씀도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5,000명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일은 미래에 앞으로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지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능력이지 지금 현재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인 이 시므온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언제 시므온이 예수님이 성장하는 것을 다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그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떡을 먹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현실적인 유익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시므온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오랫동안 이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그동안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의 위로 참된 위로자를 내가 드디어 만났다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측면이 시므온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것일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시므온이 하나님께 찬양한 이후에 곧바로 몸을 돌려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34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이죠. 34절과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한 이후에 곧바로 몸을 돌려서 마리아에게 일종의 예언을 합니다. 이 아기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예고하는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말씀을 예언합니다. 먼저는 이 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패하게도 되고 흥하게도 될 것이다. 영어로는 falling and rising 이렇게 쓰죠. 이 아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falling 하기도 하고 그리고 rising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예언한 내용은요, 이 아이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마리아 당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당신은 마치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아픔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므온이 마지막으로 오늘 성전에서 남겼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시므온이 이런 말, 이러한 예언을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그가 기도하고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웠던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여러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이러이러한 삶을 사실 거야. 본인이 묵상했고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음성, 본인이 깨달은 내용을 이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대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하나같이 참 무겁고 어두운 내용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환호하며 따를 것입니다. 이 아이의 편이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 아이 때문에 몰락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아이 때문에 떠오르는 사람, 흥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비방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인 마리아 당신의 마음은 마치 칼이 마음을 찌르듯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러한 예언을 들었을 때 어머니로서 그의 심정,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혹시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코로나 기간을 한 1년 반 넘게 보내고 있는데요. 이 기간 중에도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에 아기들이 참 많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보 광고 시간대마다 우리 출산 또 아이들 태어난 소식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어제도 한 아기의 돌잔치가 있어서 축하하기 위해 함께 참여했는데요. 이 아이들 돌잔치를 참여하면 돌잔치의 그 하이라이트 순서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가 돌잔치의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인가요? 돌잡이 하는 순서죠. 돌잡이 뭔지 아시죠? 아이들 앞에 여러 가지 물건 놓고 물론 우리가 재미로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인지 예상하는, 뭘 짓느냐에 따라 이 아이가 아마 이런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예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놓여 있는 물건을 보면 하나같이 부모님들의 간절한 바람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한국 분들 돌잔치 가면 제일 많이 앞에 놓여 있는 건 뭘까요? 청진기죠. 청진기. 이거 잡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된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판사봉,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걸 잡으면 이 아이는 법관, 판사가 될 것이다. 어떤 경우는 100불 지폐가 거기에 캐쉬가 놓여 있는 적도 있죠. 이걸 잡으면 얘는 부자가 돼서 살 것이다. 요즘에는 공도 많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축구공, 농구공. 이 아이는 운동선수, 스포츠 스타가 될 것이다. 아마 이런 마음을 부모님들이 기대감을 담아서 그 앞에 돌잡이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돌잔치 여러 번 참여했지만 한 번도 그 앞에 성경책이 놓여 있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행여나 목사가 될까 봐 그렇지 않을까요? 이걸 집으면 목사가 되지 않을까. 사실 저도 저희 아이들 할 때 성경책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 아이가 돌잡이를 할 때
이런 물건을 놓았다고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는 앞으로 고생을 많이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날카로운 가시를 거기에 놓는다든지, 아니면 너는 앞으로 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릴 텐데 그때마다 이걸로 눈물을 많이 닦아라. 손수건을 그 앞에 놓는다든지. 여러분, 그런 일을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돌잔치에 참석한 아이를 축복하기 위해 참여한 목사가 부모를 향해서 부모에게 이 아이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각오 단단히 하십시오. 이 아이는 여러 가지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그 다음 돌잔치에는 절대로 초대받지 못할 것입니다. 시므온이 지금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말은 그런데 이런 내용입니다.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당신의 아들, 이 아기 예수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들은 이런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비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칼에 찔리듯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격에 벅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 하나님, 드디어 주님의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찬양하고 아주 열광적으로 감격스럽게 찬양했던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몸을 돌려서 마리아를 향해서는, 근데 당신의 아들은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주 어두운 예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자리에서, 그것도 똑같은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이 참 얼핏 보면 너무 모순되는 것 같고 너무 잘 안 어울리는 그런 두 가지의 반응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한 쌍의 짝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가 성장해서 당하게 될 고통이야말로 시므온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 아기가 겪게 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은 그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은 장밋빛, 모든 것이 형통한 아주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기 위해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첫 순간부터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정죄와 사단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대신 사람들의 비방을 받으신 것입니다.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고 실제로 로마 군인의 창이 그분의 몸,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죠. 몸과 영혼이 고통을 받으신 것,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신 그 순간, 생명이 시작된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관심사는 죽음에 가 있었습니다. 왜? 죽어야 할 죄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시작하는 그 첫 순간부터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 자신의 모든 삶이 고통을 위해서 준비된, 죽음을 위해 준비된 삶이었는데, 그것은 그분 자신이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저와 여러분의 죽음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것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미리 봤던 시므온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군요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그 모습만 보고 하나님께 구원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올해 초 아마 1월 달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우리 목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어권 목회를 하셨던 분이신데요. 이분이 EM 목회를 하시다가 굉장히 일찍 교회 사역을 은퇴하시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분께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뭐가 제일 그리우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나는 설교하는 게 제일 그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조 목사님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제가 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 목사님도 자기도 그랬다면서 이렇게 이해한다는 듯이 웃으시면서 먼저는 공감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너무너무 유익한 말씀, 어드바이스를 하나 해주셨는데요. 근데 목사님, 그분이 이제 EM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If you don't suffer, they will suffer.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힘들지 않으면 당신의 준비 안 된 설교, 뒤죽박죽,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그 설교 때문에 they will suffer.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고 지난 1년 동안 제 카톡 프로필에 메시지로 If I don't suffer, they will suffer 이렇게 써놓고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서퍼링을 당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 If I don't suffer, they will suffer 이 마음에 가장 절실하게 느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저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고 If I don't die, they will die 내가 죽지 않으면 저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위해 고통당하고 내가 저들을 위해 대신 죽음으로써 아버지와 당신 사이에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깨어져 있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저의 삶으로 저의 죽음으로 나타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시므온이 예언한 것처럼 고난의 길을 준비하시고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그 삶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그림은 네덜란드의 화가인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요, 시미온 인 더 템플, 성전에 있는 시므온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있죠. 그림이 이제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림이 무척 흐린데요. 저희 교회 프로젝터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림 자체가 미완성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이 흐립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죽은 후에 그의 작업실에서 죽은 후 며칠 뒤에 미완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채로 이 그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가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림, 이 그림을 그리다가 힘이 빠져서 죽었던 바로 그 유작이 바로 이 시므온 인 더 템플이었던 것이죠. 렘브란트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을 그림으로 하나님의 마음,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렸던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바로 가장 연약한 자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의 겸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 자신이 노인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시므온에게 본인이 감정을 이입해서 이러한 그림을 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복음은 이것이다, 기독교는 이것이다 라는 것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힘이 빠져있는 연약한 노인, 가장 연약한 사람이 역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 가장 연약한 사람이 가장 연약한 사람을 만나 함께 기뻐하고 위로를 얻는 그러한 모습.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 시므온이 보고 기뻐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이번 성탄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은, 우리의 삶의 평생에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던 연약한 노인 시므온의 삶에,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이 시므온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가장 소망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것, 우리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소망을 삼고 여러분의 기쁨을 삼고, 그 사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는 시므온과 같은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받으실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